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굉장히 무수히 많은 경고를 보고 들으며 삽니다. 어떤 경고들이 생각나십니까? 아주 긴급할 때 울리는 그런 경고 말고도 평상시에 우리 주변을 울리는 그런 경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핸드폰에 숱하게 울리는 이 안전재난 문자. 더우니까 나가지 마라. 이러니까 뭐 하지 마라. 비 오니까 뭐 조심해라. 어디 지금 뭐가 이렇게 물이 넘친다 조심해라.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또 운전할 때면 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경고음, 방향과 속도를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면 왜 맛있는 거 안 사왔냐고, 아니 어린애가 이렇게 잘 다녀왔냐고 먼저 물어야지. 빈손이네. 내일은 꼭 맛있는 거 사오라는 경고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기록된 여러 경고의 말씀들도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경고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에 울리는 그런 경고 말고도 하루에도 일상 가운데에도 너무나 많은 경고를 보고 듣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성도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가 성도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럼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려면 무엇을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가슴에 심고 한 주를 살아가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죄는 성도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추운 겨울이 지났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일하는 것도 싫은데 전쟁하기는 얼마나 싫겠습니까? 추운 겨울에는 대부분의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의 강대국들이 휴전을 선언합니다. 우리 좀 쉬었다 하자. 그리고 전쟁하기가 적합한 봄이 되면 다시 그 중단되었던 전쟁들을 재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지금 이전에 중단했던 전쟁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을 필두로 온 군대를 출정시켰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지금 다윗은 요압 장군을 필두로 군대들만 내보낸 것이 아니라 그토록 좋아하고 사랑하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같이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자기의 부하들인 군대도 전쟁터에 있고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같이 전쟁터에 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는 이전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디 있냐면 1절이 가르쳐주는 대로 예루살렘 성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의 언약궤와 군대만 내보내고 자기 혼자 예루살렘 성에 남았을까? 다윗이니까, 최고의 예배자 다윗이니까 무슨 큰 뜻이 있어서 그랬겠지. 아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영적 긴장감이 풀리고 안일해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30살의 왕위에 올라 지금 50이 되기까지 무려 20년 동안이나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윗은 한시도 편히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 정말 철옹성 같았던, 정말 무찌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블레셋, 모압, 에돔, 아람 같은 주변 강대국들을 차례로 무찌르고 승리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덤빌 나라는 더는 없습니다. 이 전쟁이 마지막입니다. 이 전쟁만 끝내면 진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태평성대가 코앞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다윗이 좀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 긴장감도 풀어지고 안일해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는데 이 전쟁은 굳이 내가 나가지 않고 저 유능한 요압만 보내도 잘 되겠지. 이러한 안일한 태도, 안일한 생각이 다윗에게 큰 위기가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잘 가르쳐 주냐면 성도가 이 땅에서 교만해도 될 때, 교만해도 될 장소는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도가 교만해도 될 때, 교만해도 될 장소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1절부터 이어지는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영적 긴장감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저 멀리 떨어지면서부터 점차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구절구절들마다 잘 보여줍니다.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1절 보시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적 긴장감이 풀리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상태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러한 무방비 상태일 때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으르렁거리는 배고픈 사자이기 때문에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두 번째 2절 보시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부하들과 목숨을 건 부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란 사람은 낮잠 좀 자다가 저녁쯤에 일어나서 한다는 행동이 한 여인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 문구에서 보이는지라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주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 번과 또 어디에 나오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주목할 때에 쓰이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할 때의 그 표현 딱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원어로 보면 그냥 단순히 힐끔 봤다가 아니라 뚫어져라 충혈이 되도록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영적 긴장감이 풀어지니까 그 다음으로 어디를 통해 죄가 들어옵니까? 우리의 눈을 통해 죄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이미 눈으로 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눈으로 많은 걸 보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보고 안 좋은 것도 보잖아요. 다윗이 안 좋은 거 봤으면 거기서 멈춰야죠. 이거 옳은 거 아닌 걸 아니까 거기서 그쳤어야죠. 근데 다윗이 평소에 묵상을 잘합니다. 묵상한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꼭 그러고 있습니다. 눈으로 본 밧세바를 죄로,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 보시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 동침하매. 그쳐야 할 때 그치지를 못하고 스톱해야 될 때 스톱하지를 못하니까 결국 선을 넘어버리고 죄를 짓고 마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마는 그런 다윗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9절마다 죄의 형태와 규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커져가는 걸 볼 수 있고, 이걸 불로 비유하면 삽시간에 산 하나가 통째로 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죄가 순식간에 커질까요? 왜 이렇게 불이 빨리 옮겨 붙습니까? 죄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숱한 감각들이 다 마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다윗도 지금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밧세바 한번 봤을 뿐인데, 거기서 스톱, 브레이크 한번 잡지 못했을 뿐인데 눈으로 본 걸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선까지 넘어서 자기의 37명 중에 한 명이었던 충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모르는 사람의 아내도 아니고 자기의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성이 마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인성이 마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최고의 예배자였던 다윗의 영성이 마비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사람은 보기보다 약하고 죄는 보기보다 강하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문구입니다. 나는 보기보다 약하고 죄는 보기보다 강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세상의 시선이 거두어졌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진정한 인격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제목 그대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떤 사람인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모습이 진짜 내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이가 많을 때는 다 거룩할 수 있고 본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 아무도 없는 침상에서 나 홀로 있을 때 나의 언어, 나의 생각,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지, 내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한 주를 살아가는지, 그것들이 고스란히 내 신앙의 수준이고 진짜 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윗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여러분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몇 번이고 경고하셨습니다. 몇 번이고. 오늘 읽은 11절까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2번 경고하셨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지금 본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까지 옮기려고 하자 하나님은 곁에 있던 부하를 통해 첫 번째로 경고하십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을 위해, 왕을 위해, 가정을 위해, 한 아내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고 있는 당신의 37명 중에 한 명의 충신 우리아입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발 정신 차리시고 여기서 스톱, 멈추십시오. 부하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라는 걸 좀 깨닫고 거기서 스톱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듯이 다윗은 이미 죄의 마비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첫 번째로 스톱 하셨는데 다윗은 뿌리쳐버리고 고해버립니다. 그 결과 밧세바는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면 일이 지금 이 지경까지 됐으면, 밧세바가 임신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 지경까지 됐으면 이어지는 6절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면 이제 다윗이 일이 이 지경까지 됐는데 어떻게 처신해야 맞습니까? 납작 엎드려 회개해야죠. 지금부터라도 바른 수순을 밟아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회개하고 왕이든 뭐든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복구하려고 노력해 봐야죠. 뭐라도 엎드려 봐야죠. 근데 6절부터 보여지는 다윗은 회개하기는커녕 내가 지금 저지른 죄를 또 다른 죄로 덮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죄에 마비된 인간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했으면 되는데 회개는커녕 죄를 또 다른 죄로 덮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급히 불러들입니다. 7절 보시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이건 지금 다윗에게 관심 밖의 영역입니다.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다. 싸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몇 명의 부하들이 죽었는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지 않았는지, 전쟁의 지금 승패는 어떤 몇 퍼센트로 움직이고 있는지, 적은 어떤 동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럼 어떤 작전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건 영역 바뀝니다. 다윗이 궁금한 건 자기의 꾀를 빨리 우리아에게 주입시켜서 그 꾀에 넘어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 수고했다며 포상 휴가를 주고 우리아를 곧장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우리아 뒤로 화려한 왕의 음식물을 따라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참 전쟁 중인, 한참 잘 싸우고 있는 충신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다시 전쟁터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작전을, 우리아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우라고 요압에게 전해라, 이게 아니라 포상 휴가를 주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화려한 음식물을 따라 보내고 술까지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아가 집에 돌아가서 이 음식과 술을 먹고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면 후에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우리아가 들었을 때 다윗의 아기가 아니라 자기 아기라고 생각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걸 계산해가지고 이런 꾀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아는 다윗 맞습니까? 우리가 알던 예배자 다윗은 대체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꾀대로 우리아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이 꼬여버렸습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다시 우리아를 불러 묻습니다. 왜 집으로 가지 않았냐? 11절인데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의 모습에서 예전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죄에 마비된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꼭 우리아가 다윗 같고 다윗이 사울 같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바랄 수 없는 날의 믿음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만 하나님의 사람다운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안에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시면 그는 악하고 불결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은혜 아래 있을 때나 다윗이지 은혜를 떠난 다윗은 한낱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은혜 아래 머물러 있을 때야 성도답게 살 수 있지, 하나님의 손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면 우리도 한낱 죄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요즘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은혜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언젠가부터 사라지고 그냥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살고 계십니까? 요즘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적당히 남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마음에 품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은혜 아래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살고 싶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닌데요, 27절과 우리 12장 1절 한 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고 또 한 번 경고하십니다. 죽은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사인이 아니라 나와 정말 친밀한 사귐을 다시금 누리고 싶다는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무덥고 습할 때면 영적 긴장감이 풀어지거나 안일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죄에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영적 긴장감이 풀어지고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은요, 증상입니다. 증상. 진짜 원인이 아니라 증상입니다. 진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진짜 원인은 뭐냐면 내 삶과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영적 긴장감과 안일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읊조리며 사시면 좋겠는데요. 시편 119편 우리 10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살고요, 멀리 하면 죽습니다. 이게 영적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만이 내가 지금 어디에 발을 내디뎌야 하는지를 비춰주는 등불이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는 이유이고 죄에서 떠나는 방법입니다. 성도님들, 죄는 성도를 마비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몇 번이고 경고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는 죄에는 스톱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데에는 고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면서 이번 한 주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는 우리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몇 번이고 경고하십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읊조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